교우 여러분 중에는 어릴 때에 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때 일이 기억이 나고 또 소풍 간 일도 기억나고 그래요. 한 해를 정리해 보니까 한 1년에 상을 받는 때가 한 3번 정도 있더라고. 첫째는 한 해를 마칠 때 공부를 잘하면 성적 우수상을 하나를 줘요. 그리고 열심히 성실했다 해서 개근상도 주고 뭐 하루나 이틀 빠지면 정근상도 주고 그래요. 앞서 거론됐지만 봄, 가을 소풍이 있잖아요. 봄, 가을 소풍이 있으면 혹은 학년별 아니면 전교생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파회하기 전에 장기자랑을 해요. 그러면 전 학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해서 장기를 자랑해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준비한 뭐 학용품이나 혹은 그때 당시에 1등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바가지, 그럼 그 옛날에는 소쿠리라 그랬죠. 플라스틱 소쿠리, 이게 바구니를 줬어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그거 장기 자랑하는 차원에서 나가는데 우리 형이 나가고 제가 나가서 타왔어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 아들들이 유난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고, 운동회 때 가면 100m 달리기를 해요. 물론 뭐 줄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모래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이어달리기 계주도 하고 그렇지만 개인 상을 받는 것은 100m 달리기인데 그 1, 2, 3등에게만 줬다고. 근데 1등에게는 공책을 줬어요. 노트. 근데 그게 스탬프로 딱 찍어가지고 월계수 이파리를 그 찍은 상이라 한 걸 줬고요. 뭐 2등에게 뭐 연필 아니면 지우개를 하나 줬어요. 지금은 썩어져 나와도 그걸 거들떠 보지 않는데 그때는 연필 자체가 연필이 흑연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글씨가 안 써지니까 침 발라가지고 쓰던 거 아닙니까? 그 침 발라지면 또 노트가 하도 허름한 노트여가지고 그 노트가 빵꾸가 나요. 에? 그렇게 하고 또 잘못 쓰면 지우개 지우면 노트가 쫙 찢어지고 말이지. 종이 질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그때는 썼는지 그런 기억이 한 5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난 수십 년 전에 받은 그런 상들이 돌이켜보면 기억이 나는 것은 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사시면서 크고 작은 상들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상은 크든지 작든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점도 있어요. 상이 이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상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앞서 제가 장기자랑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타오면은 우리 어머니 좋아하니까 그걸 나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칭찬이고 성공이요 축복이라고 여겨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 받기만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올림픽 메달 소식을 제가 소개한 바 있는데요. 올림픽에 메달을 따면 부와 명예가 동반되잖아요. 근데 올림픽 메달 딴 사람은 20도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62인데 제가 이 신학 경력만 해도 30년, 32년인데 신학을 한. 예? 그래도 지금도 막 버벅거리는데 어찌됐든 막 한 1, 20년 애를 쓰면 그 결과를 얻는 거, 물론 그 사람들의 공로를 제가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어찌됐든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메달을 따면 부도 동반이 되고 명예도 동반이 되고 요즘은 또 막 사람들이 말이지 뭐 갓이라고 그러잖아요. 갓연경이라고 하죠. 김연경을. 예? 그럼 갓을 그냥 아무데나 딱딱 붙여요. 내가 먹는 갓은 좋아하지만은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갓을 붙이는 이 엄청난
일본에서는 그런 문화가 일본 문화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 쪽발이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뭐 한국에서 왜구라니 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정부를 추종하는 진보 세력들이 그 비판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몰아치기로 뭘로 몰아요? 수구 꼴통이고 왜구라고 토착 왜구로 몰잖아요. 토착 왜구가 꼭 일본만을 좋아하면 그런 거냐고. 일본 문화를 따라가는 게 왜구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문화가 일본 애들 문화예요. 에? 연사마 있잖아. 배영준 연사마. 에? 사마가 전부 다 가사네요. 일본의 개념으로는. 뭐 그런 거는 우리는 어렸을 때 일본말 쓴다든지 슬리퍼 신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아직도 이 쪽발이 근성을 못 버렸냐 해가지고 얘를 그래서 뭡니까 닭광이라든지 단무지를 그죠? 나무젓가락 와라바시라고 했다든지 이런 말을 했으면 그냥 도시락을 변또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선생님한테 그야말로 맞아 죽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맞았죠. 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밖에 어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일본 놈들이 쓰는 개딸을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것이 지금도 저의 몸에는 배어 있어요. 세상은 이런 걸 가지고 성공과 승패를 따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상은 이렇게 세상에서도 좋지만 성도의 상은 하나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는 나는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베푸시는 상은 과연 무엇일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상, 복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두 단어예요. 하나는 바라크고 하나는 아수아르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415번 사용되었고 또 아수아르는 44번, 한 10분의 1 정도 사용된 거죠.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라크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들을 포함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70인경에서 번역하기를 율로기아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되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그 백성의 후손에게 베푸시고 그 백성의 산업에 베푸시고 그 백성의 육체의 삶에 베푸시는 눈에 보이는 소위 가시적인 복을 바라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복을 신명기적인 복이다. 왜 신명기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신명기적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복은 아수아르인데 이 아수아르는 홀로 사용되기보다는 복수형의 단어인 소위 아슈레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이 아슈레이로 쓰여진 단어가 대부분인데 그 대표적인 여러분 단어가 어디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이 아슈레이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니까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시편의 26번, 잠언의 8번, 욥기, 전도서 이런 데서 각각 한 번씩 해가지고 대부분 이 시편과 잠언 이 시가서에서 사용되었어요. 근데 주목할 점은 앞서 바라크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순종한 자에 주시는 가시적인 축복인데 이 아슈레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자, 이것도 순종의 복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가리키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그런 기쁨, 즐거움을 가리킨다. 특히 이게 키틀 주석에 보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복을 아슈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84편에 이 복이라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복이라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을 채워주십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보여서 4번 나와 있지만 원문에 들어가 보면 아슈레이가 3번 쓰여졌어요. 이제 6절에 있는 복은 아슈레이라고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는 그냥 블레스, 블레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아슈레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것도 복인데 어찌됐든 뭐 제가 이 단어를 소개하려고 보다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그렇다면 오늘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렇다면 시편 84편에서 소개하는 아슈레이라고 소개된 이 3번 소개되어 있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편 84편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 84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최고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제가 보통 한 가지, 많아야 2가지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짤막짤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자, 주의 집에 어떠한 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집으로 소개하고 있는 단어는 성전이죠. 주님의 집은 성전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서 장사치 않은 놈들한테 예수님이 다 둘러엎고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되는 건 성전인데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성전에 사는 사람 누구죠? 레위지파,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있을 때 그게 누구의 집이 돼요? 여호와의 집이고 내가 그 집에 잠시 거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사니까 그 복이 있지만 하나님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머물 때 그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가 뭘로 이루어져요? 성전 신앙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 공동체 혹은 성전 공동체 혹은 하나님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성전에서 비롯된 신앙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쁨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시편 110편에서 115편 사이에, 그리고 시편 45편에서 150편 사이를 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밖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27편에 128편 이런 노래들 보면,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기쁨을 표현한 노래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 여러분 성전은 지금 오늘날 뭐 넓은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럼 이 자리가 기쁨이요, 설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배 때 이러한 설렘, 예배 때 이러한 소망, 이러한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말이에요. 예배의 축복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복을 바라냐고. 예배의 복도 모르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송축하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할렐루야. 예배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가서 또 제사를 아니면 개인적으로 뭘 했어요? 기도를 했잖아요. 성전에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시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공동체적으로는 제사의 시간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성전은 그런 축복의 자리였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자, 오늘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할 뿐 아니라 1,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어디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문화예요? 유목문화죠. 그러니까 집이 뭘로 되어 있어요?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졌죠. 건물로 지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법궤가 어디에 모여 있어요? 천막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건물로 된 뒤부터는 성전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초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요, 그 성막의 지성소는 거기 들어가면 잘못 봤다가 죽잖아요. 여러분요, 베레스 우사 있잖아요.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 성전을 너무 경외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있는 것이 사랑스럽고 사모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집을 궁궐을 사모하여 어떻게? 쇠약.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뼈가 마르 쇠약한 거예요.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 4절을 또 계속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3번 반복했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전쟁의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여, 주의 제단. 주의 제단은 성전을 가리키죠.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 이 해석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지막 자기 몸을 성전의 제물로 참새와 제비가 드린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학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성전에 이렇게 무퉁이에 이렇게 참새 집을 짓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찌됐든 하나님 미물인 짐승이 참새가 제비잖아요. 그도 성전에서 사는 걸 기쁩니다 말입니다. 하물며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인 이 참새나 제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서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 축복의 자리임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세상에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니까 교회 또 모인다. 지금도 조금 전에 왔잖아요. 직원이 와가지고서나 내가 여기 있으면 그냥 갈 것인데 그냥 계속 자기네 뭐라고 시부렁거리려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다가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냥 관리 감독가 하는 거예요. 방역을 제대로 하냐, 환기를 제대로 하냐, 소독을 제대로 하냐, 별걸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걸 다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데 여러분요, 교인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교회 거리두기를, 예배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거 불행이에요. 오고 싶어도 지금은 못 와. 목사가 예배위원만 넣고 중직자만 예배위원 넣고 중직자 가정만 예배위원에 넣어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따 이때다 핑계대서 주저앉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앞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감염자가 나오니 덕스럽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세상이 걱정하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구약의 성전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같은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 오늘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코로나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급해서 하나님 그런 길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심기일전에서 간구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라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이잖아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이스라엘은 모든 길을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에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6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어떻게 해요? 나타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을 지금 소개한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무슨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심지어 언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사막도 걸어야 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숲을 가다 보면 맹수도 있고 또 이 사막에 걸어가면 전갈도 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향하는 길목에 웅덩이를 파놨어요. 물웅덩이를. 물을 파서 나그네들이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서 물을 어떻게 해요? 가죽 부대에 채우고 마시도록 그렇게 해놓았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그게 뭐라고 보이냐면 여기에 보면 6절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중간중간에 목마른 내 영혼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예배를 드리니 불편해요. 차를 몰고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도 1시간 넘게 오는 분도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번, 3번 갈아타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불편합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경우에 내 마이카를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 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보면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게 다 오염의 소굴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 타면 내가 뭐 마스크 쓰면 안 걸리나? 안 걸린다고 믿고 살아야지 뭐. 여러분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보통 30분 1시간 길 걸어서 갔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갔어요. 저는 뭐 가까운 교회가 가까워서 그렇게 다녔지만 학교 같은 경우도 저도 뭐 한 40분씩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지 순례 온다 보세요. 1년에 3번 오는데 절기 때 오는 몇 박 며칠을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런데 뭘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주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뭐요?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들에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랬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서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설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순례자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 해서 필그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이 거미줄이 치면 그건 망하는 징조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도 여기에 거미줄이 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8절 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살펴보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전에 왜 갑니까? 제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거미줄이 치지 않고 기도에 숨구멍이 막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기 전에 쉬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뭐세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만은 과부가 기도 매달리니까 응답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했어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가르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장 84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딱 붙으려면 딱 뭐요? 소위 말하면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는 거예요. 본드처럼 딱 요즘 강력 본드만 손가락에다 대고 있다가 뭐 손가락이 안 떨어져 이게. 그럴 정도로 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붙어야 돼. 그게 의지예요. 의지하는 자. 의탁이라고 하는 것이 의탁. 여러분 보세요. 의지하다라는 이 표현이 제가 히브리어 살펴보니까 이 바타인데 이게 피난처로 삼다 그런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피처로 딱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할 점은 보세요. 어떻게 삼느냐 보세요. 10절 11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어떻게 해요?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니. 주님의서의 궁정에서 하루,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 악인의 어떤 장막에서 사는 어떤 궁정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를 사는 걸 비교하고 있잖아요. 대조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일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놈이 25년 뒤에 너 생명을 취할 것인데 너 뭐 부귀의 영화를 줄까 그랬더니 25년 동안 캐세라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꿔치기 하잖아요. 25년 오래 살 줄 알잖아. 근데 25년 그냥 훌떡 지나가는 거야. 세상 자랑은 다 헛되고 솔로몬이 누려봤잖아요.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결론이 뭐예요? 처음 시작하고 헛되고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한 절에도 5번이 헛되다라는 말이 나와.
해 아래 사는 것이 모두 다 헛돼요. 헛된 인생인데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 해봤자 5년밖에 못해. 근데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경력 속이면서 말이지, 그 냄새나는 것 속이면서까지 막 그거 하고 오려고 하랬잖아요. 아니 쌓아놓은 거 다 헛될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목사 자신이나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도 동일한 걸 추구한다는 거.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세상 재미, 세상 돈, 세상 욕심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내려놓는 것이 능력이에요. 안목의 정의, 육신의 정의,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누가 했습니까? 이 말을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 왕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뭐가 필요한 거 잘 아는 사람이에요. 칼과 창과 군마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간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시편 147편 10절 11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리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자랑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랑을 기뻐하는 자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국률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요 축복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여러분의 힘과 자랑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보좌와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